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복이 이전보다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은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알아들을 만한 언어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막연했던 것들이 분명해지고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또 그 나라에 있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경 자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단순한 책이 아니라 기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의 눈으로 읽기까지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아십니까? 처음 영국에서부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저 대동강에서 순교하신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때 당시에 한문으로 된 성경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돌이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지식을 총동원해서 한번 미루어 짐작해 보십시오. 그때 과연 한글을 알아먹는 사람이 몇이나 있었겠습니까? 성경이 왔습니다. 근데 한문으로 만들어진 그 성경을 알아먹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는 말입니다. 그게 그때 현실이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하신 다음 그 소식을 들은 존 로스 선교사님은 한문으로 된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 있게끔 한글로 번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1873년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이응찬이나 서상윤 같은 사람들이 나랏일 하느라고 혹은 무역을 하느라고 중국에 가서 일할 때 그 사람들 붙잡고 한문을 한글로 옮겨 적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걸 막 옮겨 적다가 이 선교사님이 이 뛰어난 한글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쉽게 다가서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는 겁니다. 띄어쓰기라는 거예요. 이 뛰어난 단어들의 조합이 띄어쓰기만 제대로 해도 사람들이 더 쉽게 알아먹지 않겠느냐. 그리고 한글의 띄어쓰기를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책을 읽고 성경만이 아니라 다른 책을 읽을 때도 보십시오. 띄어쓰기 하면 얼마나 쉽게 와 닿습니까? 제가 언제 TV를 보다가 이순재 씨가 지금 벌써 90 가까이 되시나요? 그 후배 배우들을 놓고 연기 지도 잠깐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띄어쓰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본을 읽을 때 띄어쓰기를 지켜서 읽어라. 그러니까 쏙쏙 그 의미와 뜻이 더 가깝게 다가오는. 그러면 1870년대부터 있어졌던 일들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것에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이거 기적 아닙니까? 유례 없이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겁니다.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내가 믿은 것도 기적이죠. 따지고 보면 놀라운 기적이 매일 우리의 일상 앞에 있는 겁니다. 그게 내 손에 들린 성경이에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1000년이 넘는 세월을 모이게 돼서 이 책이 기록이 됐고 그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기록된 이 책은 창세후로 지금까지의 그 인류의 모든 역사와 그 이전의 이야기까지 이 책에 다 담겨있는 신기한 기적인 책입니다. 이 책이 우리 앞에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그거 하나 아닙니까, 솔직히? 이걸 보면 그걸 알아요. 내가 전혀 수고하지 않았는데 내 앞에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믿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축복의 산, 지금 축복의 산이라고 부르는 그 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뒤에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무슨 이유였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떡이고 생명의 떡이고 영생과 영혼을 약속하시는, 또 그 길을 인도하시는 메시아인 것을 믿기를 기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6장을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곳곳으로 마을마다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병자들을 치료했고 귀신도 내쫓고 굉장한 기적들을 행했거든요. 사람들이 궁금하면 도대체 이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제자들의 전도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궁금해서 쫓아온 사람들이 수천 명이 넘은 겁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가버나움이나 디베라나 다 갈릴리 주변에 있는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면 뭐 짧으면 10분, 뭐 길면 30분 그 어간에 다 걸어서 자기 집으로 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지 못한 사람들이고 그것 때문에 먹을 것이 걱정이었던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서 저들을 먹이신 겁니다. 그 마음에는 이제 말씀을 듣고 전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을 보고 나 때문에, 즉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제대로 깨닫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참떡을 말씀하시고 영생과 영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를 믿는 거야 라고 분명히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기적 후에 예수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왕사모려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만일 기적이 목적이었다면 그 자리에 그들과 함께 또 다른 기적을 향해 나가실 수 있겠죠. 눈에 보이는 육신의 만족을 위한,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와 소원의 집회도 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웬일이신지 제자들에게 너희들 여기서 빨리 떠나서 건너편으로 가라. 배 태워 보내고 예수님은 혼자 따로 기도하러 가셨다 그래요. 즉 그 자리를 파하신 겁니다. 피해 가셨습니다. 안 모이면 좋았을 걸, 그리고 흩어져 버리신 겁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오염받을까 봐, 영향받을까 봐 빨리 배 타고 건너가 버려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요. 밤새도록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쉽게 그들 앞에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다가 기어이 온종일 찾았던 이들이 결국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디 계셨냐?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목적을 담긴 기적이었고 기적을 넘어 있는 그 교훈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표적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즉 예수를 믿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그것 때문에 지금 나를 찾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 말씀 뭡니까? 떡 때문에 날 쫓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양식인 나,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고 날 따라야 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맛을 봤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땀 흘려 수고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기도면 하나가 열이 되고 열이 많이 됩니다. 이런 기적이면 세상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요. 문지르기만 하면 램프 요정 진리가 나타나서 자기가 원하는 아쉬운 것을 긁어주고 해결해주고 속이 후련하게 만드는, 내 곁에 항상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은 단순히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라 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정서상, 우리의 습관상 비나이다 왜 없습니까? 우리는 그런 토양 속에 살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버스 타고 앞에 있는 도봉로를 가다 보면 버스 정류장 이름이 성황당입니다. 성황당.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결코 그냥 지나가면 귀신한테 혼나는. 그러니까 거기다 돌을 하나 꼭 던지고 가야 됩니다. 네. 네. 어떤 사람은 돌 던지고 오른쪽으로 세 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 미신과 비나이다가 우리들의 정서였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아쉬움만 생기면 그것 때문에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즉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리고 전하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한 그 양식,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그래서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께서 찾아내신 그 부르심을 확신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세상이 전부인 영을 깨워서 영생과 영혼의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길, 그걸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왜 우리는 그렇게 찬송을 합니까? 내가 원래 있었던 것. 맞습니다. 처음 사람,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인간, 그걸 찾으시고 그것 때문에 기적을 행하셨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를 보내셔서 믿게 하시고 기적 너머에 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에 예수 믿은 거 세상 욕심 넘어 주님의 뜻 안에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기적은 시험이었다. 앞부분 요한복음 6장 5절 6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즉 주님이 뭔가를 하셔야 될 시간인 건 주님이 알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목적을 갖고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이 빌립이나 안드레나 다른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이곳저곳 다른 마을 다니면서 주님 말씀 전했고 병자도 고쳤고 귀신도 쫓고 기적을 행했던 굉장한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제자들을 가르치실 목적을 가지고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했고 귀신을 쫓아보내고 말씀을 전했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곧 신앙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일 하면서 일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줄 아는데 일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 기적은 배움의 시간이었고 아직도 모자란 제자들 그리고 나 때문에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기적 너머에 있는 것을. 빌립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빌립은 7절에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딱 눈으로 딱 보면서 지금 모인 사람이 장정만 한 수천 명이 모였다 이렇게 저렇게 이 정도 사람이 먹으려면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돈을 가져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시원하죠? 답답함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빌립이 못 보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이건 그 사람이 있건 없건 사람이 조건이 어떻건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빌립은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말씀도 전했는데 아직도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 내가 아는 것, 그 한계에서만 주의 말씀을 이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돈이었습니다. 재물이 주의 능력을 보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재물이 눈앞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지를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그 주님을 못 보게 만들었습니다. 왜? 돈에 대한 확실한 경험과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드레를 보십시오. 조금 더 나은 모습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뭔가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잠깐 동안에 빌립에게 말씀하신 동안 안드레는 기가 막히게 민첩하게 해가지고 있는 걸 가져왔습니다. 있긴 있는데 여기 한 집이 함께 나눠 먹을 이 식사가 전부입니다. 이것 가지고 다 먹을 수나 있겠습니까?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것 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 입에 풀칠이나 하겠습니까?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보다는 이제껏 자기들이 경험하고 누려온 것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말씀도 전했는데 여전히 내 재물, 내 소유 이 한계를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 앞에 있는데도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솔직하고 진솔하게 믿음이 있었다면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뭔가 하시겠네.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는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는데 이렇게 물으신다는 이유는 지금 이 시간 주님이 뭔가 하실 일이네 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춤추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기까지는 재물에 대한 내 집착과 내 경험해야 되는 집착이 주님을 보지를 못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일 많이 한다고 믿음 좋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기적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기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본 후에 말합니다.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더라. 사람들은 기막힌 말 하나를 해요. 빌립이나 안드레와는 다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네, 자기들이 어릴 적부터 들어온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한마디 기가 막힌 걸 찾았습니다. 세상에 오실 선지자구나. 마치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지금이 그때구나. 모세가 말하는 선지자, 하늘에서 떡을 내릴 선지자, 그분이 바로 저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마치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광야를 이끌었던 모세, 인내와 인고의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 모세가 말한 그분이 우리 앞에 있구나. 그런데도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버리시고 제자들은 거기를 떠나보내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단순히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너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기쁨이건 어려움이건 실패건 성공이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공부하는 중에 제 일상에서 보고 경험한 것 중에서 잊지 못하는 분이 한 분이 계신데 그건 예전에 저희 어릴 적 예전에는 방송국이 MBC, TBS, KBS 이랬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앞지고 새롭게 나중에 생긴 방송국 하나가 SBS였거든요. 그때 SBS 방송위원 중에 한 분이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일단 개그 프로에 나와가지고 같이 개그도 하시고 시사 프로에 나와서 만평도 하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신 줄 몰랐는데 암 때문에 병고를 치른 이후에 신문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교회 장로인데. 근데 그분이 암 수술을 받고 이렇게 하시다가 한 몇 개월 하시다가 그냥 돌아가셨거든요. 딴 사람 같았으면 굉장히 원망도 하고 막 그런데 그 병을 앓으시는 중에도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라는 얘기를. 제가 전도사 때 그 얘기를 듣고 참 신앙이라는 게 참 그렇구나.
보는 것에 따라서 믿는 것에 따라 그 영향력은 굉장히 다르구나라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주의 뜻이라고. 그러고 있다가 그것이 안 되면 그렇게 원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낫건 안 낫건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 메시지가 있고 목적이 있다. 그걸 찾고 인정하고 거기에 자기를 맞춰야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건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무조건 내 뜻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내 뜻에 무조건 맞춰야만 되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그러니 기적을 행하신들 예수님이 그들 앞에 있으실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버리시고 제자들은 그것을 피하도록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삶을 맡긴 제자의 삶을 기대하셨고, 안드레나 빌립이나 사람들이나 자기 지식과 경험을 넘어서질 못하는 그들을 피하고, 그리고 그나마 다른 제자들에게 빨리 그 자리를 피하라고. 왜? 기적이 전부였던 인생이었던 겁니다. 내 뜻이 전부였던 인생이다. 기왕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기적 너머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이르는 지혜로운 선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맞추는 것. 난 그래서 기관들이나 이제 연말이고 계획 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이 동네가 아니고 딴 동네 사람들은 이제껏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뭘 할 건데 라는 걸 맞추고, 그게 예산이잖아요.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싶은데, 뭘 할 건데, 주를 위해 어떤 계획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고 계획이잖아요. 근데 꼭 있는 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할 게 없고 없는 겁니다. 아니 막말로 얘기해서 내년에 우리 회원이 10명일지 23명일지 결정됐습니까? 지금 10명인데 한 달 뒤에 15이 될지 20명이 모를 일이지 않습니까? 전도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생각은 안 해. 꼭 이제껏 해온 대로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무슨 변화가 있고 무슨 일이 있겠냐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주님 마음. 딱 빌립이나 안드레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지금 단순히 수천 명이 아니라 영혼과 영생이 있는데 왜 그걸 볼 줄 못했냐고. 맞습니다. 기적은 시험이었습니다. 아직 모자란다. 아직 부족한 나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맞추시라는 거예요.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라.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신앙의 목적이 단순히 인생을 쉽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뭔가 짠하고 바꿔지고. 여러분, 제가 알기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애 낳는 건 자의식이 다 높아요. 그렇게 컸고 너는 소중하다, 너는 어쩌다, 나는 소중하다 이러고 큰 겁니다. 자의식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이제는 뭘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핸들링을 잘하는 거예요. 축구를 하건 게임을 하건 그냥 책상에 앉아갖고 하는 것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얼마 전에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나라 그 e스포츠에서 우리나라가 중국도 누르고 또 연속 5회인가 1등을 했어요. 페이커? 유명한 그 e스포츠계에서는 노장이래요. 은퇴를 했어도 너무 일진작했어야 할, 그러니까 연세가 25살이래. 근데 5년 연속 1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애들이 다 그런 건 잘합니다. 축구? 여기 축구 어지간하면 이제 만족하지 못합니다. 선수들은. 축구는 일단 정해졌어. 무조건 손흥민이야. 그만큼 해야 돼. 딴 거 보면 재미도 없어. 저만큼은 해야지. 그리고 자기도 그만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 그 선수가 그만큼 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노력했는지는 쫓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된 것만 봐.
그러다 보니까 월등한 자의식을 갖고 사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되는 줄 알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다수는 힘겨운 때를 다 견뎌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살기 좋다고 복지 하지만은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데까지는 우리 앞서대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네? 뭐 친구들이 어떻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제 친구의 셋 있는 친구들 있었고 넷 있고 치고 이런데 우리 집은 모든 혜택이 비켜나가 어떻게? 네? 신기하게 우리는 그 어떤 혜택이든 무조건 다 비껴나가. 어쩜 그래?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지질이 복도 없어. 근데 비껴나가. 근데 어떤 친구들은 그런 혜택이 예전에 없던 게 자꾸 생기면서 또 받고 그러면서 애들을 키우더라. 그냥 이루어진 일입니까? 이 앞선 세대에서 얼마나 수고를 했냐고요. 그건 왜 가르치지 않고 그것을 왜 닮아가지 않게 만듭니까? 그 사람들은 얻는 게 없어도 미래를 위해서 이만큼 수고했어라는 것을 학교에서 안 가르치면 엄마 아빠라도 가르쳐서 그 땀 흘려 수고하는 고통의 시간을 나 스스로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교육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저 생긴 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자의식만 높아져서 된 건 없는데 된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장에 여기 앞에 돈 달라고 오는 사람들도 핸드폰이 나보다 좋은 거 들고 다니더라고. 그럼 돈 달래. 주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수준이 다 그런 거예요. 자기 분수보다 월등한 자의식을 가지고 그래도 이만큼은 해야 되는 거라고 그러고 사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진짜 무서운 사람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지간히 소문나가지고 알거든요. 저 목사는 가면은 하여튼 구박만 하고 돈은 안 줘. 근데 물은 주더라. 소문났어 자기들끼리. 근데 팬데믹 때 이제 막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것도 늘 보던 그 험악한 아저씨가 안 보니까 궁금하더라고. 이 사람 어떻게 됐나. 죽었나 사람. 사람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 소문 듣고 온 사람은 저한테 우리 교회 딱 와가지고는 언제 오니 목마를 때 와. 왜냐하면 소문이 났거든. 야 저거 죽었다 깨어나도 저긴 돈 안 주고 물은 준다. 그래서 소문 났어. 그러니까 오면 제가 똘똘뚱이나 말해서 내가 오세요. 그때 나가면은 목사님 뭐 본 사람이야? 예. 물 좀 주세요. 자기들끼리 알아. 저 목사는 가면은 바카스나 비타 500이나 물은 잘 줘. 목마르면 거기 가라고. 자기들끼리 소문 냈대. 내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예. 자기들끼리 왜? 근데 지난주에는 어떤 못 보던 여인이 왔습니다. 상황을 구구절절히 얘기해가지고 아주머니 제가 드릴 돈은 없고요. 물은 드릴게요. 했더니 눈빛이 나는 사람 눈빛에 소름 끼친 거 그날 처음이었습니다. 눈빛이 어쩜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가 막 목사가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그동안 비춰진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교회 예수만 믿으면 다 천사인 줄 알아요. 솔직하게 여러분 옆에 사람 2초만 쳐다보십시오. 천사 같아요? 그렇다 그래요 그냥. 아니 교회만 다니면 다 천사인 줄 안단 말이지. 그건 뭔가 지금 잘못된 겁니다. 진실한 사람됨과 복음의 목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겉만 번지르한 것만 배우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기적의 의미를 현실적인 것만으로 추구하니까 현실 탈출의 도구로만 믿음이 사용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야, 저 사람이 저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한 줄 아냐. 손흥민도 일주일에 책이 한 달이면 책을 10권을 넘게 읽는다잖아요. 인터뷰하는 거 보십시오. 그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나 이런 게 다른 스포츠 선수들하고 좀 달라요. 아버지가 그렇게 책을 읽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운동하지만은 일주일에 한 달이면 10권 넘는 책을 그렇게 읽는 겁니다. 어휘력이나 표현하는 문장이 좀 세련됐잖아요. 솔직하게 보면 다른 친구들, 다른 유럽 선수들 인터뷰하는 거 보더라도 말하는 기법이나 관점이 좀 다르다니까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수고하는 거에 대한 건 몰라요. 그리고 된 것만 보고 사니까 자기도 된 줄 알고 사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땀 흘려 수고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쫓아온 세월이 있었습니까? 기적이나 기도의 응답이나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고 살으라는 겁니다. 엄마 아빠의 눈물 어린 기도와 엄마 아빠의 소망 어린 흔적들을 교회 안에서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어쩌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교회 교육도 어느 순간부터 그 눈에 보이는 멋진 그것만 되면 다 되는 줄 압니다. 전도사 시절에 부흥회 한두 번 해봤습니까? 애들 성경학교 애들 데리고 뭐 하다 보면 가끔은 그 얘기합니다. 밤새도록 어떻게 기도회 하고 뭐 하고 새벽에 애들 데리고 쪼르륵 제가 노원역에 콩나물국 3,000원짜리 먹으러 선생님들하고 많이 갔거든요. 봉고차에 안 나가도 싫고 막 가가지고 막 아침도 같이 먹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는 부흥회 때 또 수련회 할 때 눈물 콧물 짜면 신앙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던 거예요. 눈물 콧물 짜고 예수님 부르짖고 했는데 20살 되고 30살 되면 그럼 믿음이 그만큼 더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20살 되고 30살 됐는데 안 보이는 애들이 더 많은 겁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보편적인 교회들이 다 그런 거예요. 20대 애들이 지금 학교에서 예수 믿는다는 말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애들은 똑같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 2020년대까지 똑같이 주일학교 교육을 받고 있는 겁니다.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엄마 아빠가 어떻게 예배드는지 못 봤습니다. 왜? 나는 우리 부서에서 예배 드렸으니까. 나도 예배 갔다 왔습니다. 엄마는 엄마, 아빠는 아빠. 흩어져 갖고 똑같이 세상처럼 너 학원 가서 공부하고 와. 쭈쭈쭈쭈쭈.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막 말 많고 당당했던 아버지가 바짝 쫄은 모습으로 강단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집안에서 장부처럼 흘러가는 엄마가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강단에서 두들두들 떨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따로따로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20살이 됐습니다. 30살이 됐습니다. 내가 지켜온 게 뭐 때문인지, 내가 주님을 찾은 게 뭐 때문인지 애매모호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남지 않으면 그건 실패 아닙니까? 가정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마다 딴 거 없습니다. 일주일에 딱 주일 하루만이라도 온 가족이 모이시기를 바래요. 온 가족 예배라고 추수감사절을 적어놨습니다. 주일 하루라도 온 가족이 모이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예배하십시오. 그게 무너지면 아무리 화려해도 그거 말짱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질 못하는 것. 사람들은 언젠가부터 교회에 대한 자신들만의 생각을 갖고 말합니다. 교회가 이래야지. 성경 구절도 잘 따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도 성경 갖고 예수님 시험했습니다. 이단도 솔직하게 여러분들보다 나보다 성경 더 딸딸딸딸 외우고 다니는 사람. 끝이 다르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믿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지 바른 자기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삶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으면 긴장하십시오.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쫓아가야 되고 내 삶에 옳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할 것 같은 거에 대한 고민과 번민을 가지고 그걸 하나씩 버리다 보면 제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없이 내 앞에 수천 명 모여있다고 굉장히 좋은 줄 착각했던 빌립이나 안드레가 되기 싫으면 12만 남았어도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내가 어디로 갑니까? 라는 진솔함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60절부터 63절에 보면 제자 등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많이 모여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1절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이 영생과 영혼에 대한 의미를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62절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에 올라가는 걸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럼 너희가 그렇게 믿고 따르는 내가 너희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면 너희 앞에 안 보이면 어떡할 건데.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기적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그 말, 그걸 놓치지 말아라.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을 만족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이제껏 알려준 그 말, 앞으로 전할 그 말, 그 가르침을 놓치지 마라. 그게 영이고 생명이다. 64절에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믿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며 틈을 보고 있었던 제자, 예수님을 팔자가 그 안에 있었던 것. 왜? 육신의 것만 보고 쫓아오니 예수님을 보고 신뢰하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한 거예요. 영이요 생명을 보지를 못했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지를 않았던 겁니다. 불행하게도 66절 보십시오. 그때부터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영과 생명에 관심을 두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사람들은 또 배부른 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항상 떡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만 하면 떡이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일도 못하고 일할 것도 없고 벌어야 로마한테 세금 주고 세리한테 뺏기고 남는 것도 없고 아이 속상하다. 그리고 떠나온 자기들에게 매일 만나가 내리면 좋겠습니다. 자기들의 주장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떡을 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나만 믿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어려워서 멈춰버립니다. 자기의 육신의 만족을 채우지 못하니까 멈춰버린 겁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영과 생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배만 부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이 별 볼 건 없다. 그리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이 12 제자에게도 묻습니다. 67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런데 고맙게도 그 수천에 있던 제자들이 아닌 곁에 있던 12는 좀 달랐습니다. 68절 69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12는 볼 걸 보고 믿을 걸 믿고 들은 거에 자신을 맞출 수는 있었습니다. 빌립도 안드레도 주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이루어가는 것은 바로 내 삶이구나. 그걸 믿고 고백을 한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우리가 누구에게 가옵니까? 여러분 나를 지우지 않으면 영적인 것에 대한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품지 않으면 육신의 만족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뜻이 내 소원이 곧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사는 것은 교만입니다.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 말은 내 뜻과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생명이라는 것. 영적인 것은 주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맞춰 살 때 비로소 보이는 겁니다. 주의 말씀. 쫓아가는 가운데 무슨 말씀이 보입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그런 삶을 지켜갑시다. 그 삶이 기적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온전하게 하루하루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 주님은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신실하게 조금 더 하나님 보시기에 나은 모습의 도전을 통해 나를 보고 누군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